오늘 저녁 예배 가운데 여러분께서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또 평강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요일 밤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강의 5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주보에는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5번째 말씀을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던 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던 천사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뭇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배경으로 본문과 또 이후의 말씀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나누신 곳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감람원, 감람산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 역시 이 감람원, 감람산이 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순종을 했다. 그것이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부음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의 부음, 그 능력의 기름 부음,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걸음, 가장 중요한 걸음,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의 충만한 부음을 경험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제사장들과 로마의 총독들, 여러분,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그런 행보가 아닐 수 없고, 또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제사장들,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 자신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접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돈을 줘서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도적질해 갔다,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했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격한 반응을 보이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의 이 집단적 행동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감람원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우르르 몰려온 상황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의 집정관들이 그것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틀림없이 그들은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그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또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것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모험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자들이 아직 눈이 시뻘겋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자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때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모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용감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직접 목격하고 그리고 약속받은 것 때문이 아닐까. 이 앞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 않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시고 또 재림을 약속하시고, 이런 말씀들이 제자들에게는 소위 겁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제자들의 그 저변에, 그 행동의 저변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약속과 그리고 재림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이 정말 확고부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것이 정말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됩니다. 위험한 상황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그래서 올 수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에게 이 12절에까지 오는 이 앞에의 말씀이 이들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이들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나 이거죠. 당당히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2절까지에 오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용감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 때 내 앞에 어떤 위험한 상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된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직접 목격하고 약속받은 것 때문이 아닌가. 특히 예수님의 증인으로 나서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약속받은, 결국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순종적 열정, 이것이 그들을 소위 사즉생, 생즉사의 그 결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게 했지 않는가. 사즉생, 생즉사, 무슨 의미가 있죠?
죽으려고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거죠. 그런 어떤 뜨거운 결기,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다. 여러분, 이 순종이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덧입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그러나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순종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하면 순종이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낫는 것이 있다고 하면 순종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순종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더욱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알면 순종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첩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거명을 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점치는 죄,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 하나님은 이거 싫어해요. 이거는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죄와 이와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지독한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반면에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종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웃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분 좋게 웃으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분 좋게 여기는 것이 뭐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진실로 우리가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그게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순종.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자막이 나오고 있죠? 한 번 더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순종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이 14절 말씀인데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무엇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그리고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15절에 보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의 신도들이 모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120문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믿는 자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성도들의 모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성도들은 자주 모여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하는 그들의 최고 중요한 일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바로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관심을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한 세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더불어 기도하라. 첫 번째는 더불어서 기도하라.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남녀노유가 따로 없어요. 120명의 문도들은 남자들만 모였다, 여자들만 모였다,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제자들을 포함한 이 120명의 사람들은 남녀노유 구분 없이 거기에 모였던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남자가 따로 있고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어요. 구분 없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어떤 사안을 두고 기도한다면 그 사안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마음을 나누지 말고 일단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들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 한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여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또 다른 것에 마음을 갈리게 하고 또 관심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지면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외에는 다른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함께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에 집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의 기도의 제목에 온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한 일, 그건 기도하는 일이었고 그 기도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61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361장 1절. 자막이 나오죠? 피아노 반주를 좀 맞춰서 할까요? 1절만 우리 한번 봅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4절 가사를 보면요,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크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들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이 120명의 신도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주님이 약속하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것, 성령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음바 되어져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담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